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온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큰 은혜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다가 TV를 봤습니다. TV에서 덕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모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덕후라는 말은 일본의 오타쿠라는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오덕후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신조어로 쓰는데 그 단어를 줄여서 덕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일본어 오타쿠는 원래 집이라는 뜻으로 취미 생활에 빠져서 집 안에서 머물면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사교성도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한 분야에 미칠 정도로 빠진 사람들, 그것이 취미 생활이었는데 아주 깊게 몰두하다 보니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실력을 쌓게 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발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던 덕후는 가수 장기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 아티스트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데이비드 버니라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아직 한 번도 그분의 공연을 보지 못하고 또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다면서 그분을 만나고 공연을 보러 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작년에 네이버 검색 1위 신조어가 덕력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덕력은 이 덕후들의 공력, 즉 덕후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에 대한 그런 것인데요. 이 장기하라는 분이 얼마나 덕력이 높은지 노래 안무를 만들 때 그분 그 데이비드 버니라는 사람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이 자신의 노래 안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어폰에다가 그분의 공연의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또 자신의 밴드 이름을 만들 때에도 그 데이비드 버니라는 사람의 밴드의 이름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듯 정말 많은 것을 이분을 따라하고 또 감명을 받아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기하 씨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덕후가 된다는 것은 마치 신앙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날까, 어떤 사람의 공연을 보러 갈까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비드 버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자 심드렁했던 그의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갑자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는 별로 말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때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덕후는 덕후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또 관심이 있어 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자랑하고 공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그것이 때로 의외의 장소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면 참 반가워집니다. 또 덕후가 아닌 사람도 덕후의 옆에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때로 그 덕후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사람을 또 관심 있어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공연을 보기도 하게 됩니다.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도를 하게 된다는 의미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또 공연이 끝나고 나서 존경하는 가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기하 씨는 사인을 받으려고 준비했던 앨범과 책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 버니라는 가수가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면서 I love you 하면서 외치면서 그분을 보려고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골방에서,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 덕후와 관련된 말 중에서 덕업일치라는 또 신조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가지 대상에 좋아서 몰두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 분야가 직업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었던 장기하 씨도 그랬고, 또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음반 회사 직원도 너무 음악이 좋아서 심취하다가 취직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본업은 전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이 따로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본업이 직장이지만 하늘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본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업인 직장과 또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CEO는 이윤을 포기하고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전도하고 신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 번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깊이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하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덕후가 되어본 이들은 모두 알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감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공감이 간다면 누군가 혹은 어느 대상에 덕후가 되고 또 심취해본 또 매니아가 되어본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또 읽고 생각을 해보니 이 장기하 씨가 집중하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묻어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생기가 돋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의 선한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 본받아 사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생기고 생기가 돋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덕후가 오직 주님 한 분에게 매달리는 그 신앙인과 같은 모습, 또 때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대상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측면에서 닮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 덕후가 된 사람,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에게는 찬양하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에서 이 찬양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우두머리인 헤만과 에단과 아삽을 소개하는데 31절부터 47절까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경에서 이 찬양하는 자들의 역할이 아주 크고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일을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침 저녁으로 또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을 올리면서 예배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포로기 이후에는 이 레위 사람들이 찬양대가 음악을 맡아서 이 성전에 있는 한 방에서 머물면서 밤낮으로 이 일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역대상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오타쿠에서 한 가지 일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대를 조직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31절에서 다윗 왕이 직접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맡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덕후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수금을 탔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 했습니다. 그 일로 사울의 왕궁에 불려 들어가서 사울의 옆에서 찬양을 하는 정말 어려서부터 덕업일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장군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섬기고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악기도 고안했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고 시도 짓고 또
또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 되어서 나중에는 시편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덕후 중에 덕후 정말 완전히 이룬 성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정성, 그 덕력이라고 하죠. 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다윗은 직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그 오타쿠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일,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며 열중하며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살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그런 와중에 그가 구하는 것은 자신이 사는 것도 아니고 보호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직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것이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모를 사무엘하 6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이 죽는 큰 비극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날 너무 기뻐서 다윗은 막춤을 추었습니다. 옷도 헐렁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살을 내보여야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도 다윗을 보고 기뻐하면서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미갈에게 그것 때문에 핀잔을 들었지만 자신이 아무리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습, 또 예배하기만을 바라는 그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뿐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맹세를 했다고 시편 132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에 오르지도 않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을 것인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하나님의 성막 또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때 그것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찾기까지 불편하게 살겠다. 또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안락한 생활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집과 노력 때문에 132편 6절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무 밭에서 기란 여아림에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 성막이 그 언약궤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노력하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덕력이 높은 사람, 정성이 깊은 사람, 이 사랑이 많은 다윗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덕후는 덕후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의 눈에는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바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찬양대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이들은 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선견자였다,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에도 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 여두둔 이들이 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견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헤만과 아삽, 에단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겼고 또 25장
6절에서는 그들을 직접 자신이 지휘했다, 지휘 아래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일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함께 동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의 집으로 이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을 하려고 또 제자들을 섬기려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한가롭게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몇 가지뿐이거나 하나뿐이다.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여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일하게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대접하려고 계획하던 것을 줄여서 몇 가지만 했든지 혹은 그 중에 한 가지만 했든지 그러다가 주님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서 빨리 일을 끝내고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몇 가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딱 한 가지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눈치 보이든 집중하고 열렬히 사모하여서 그래서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는,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을 하고 또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곳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동력하면서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고 또 찬양하기를 바라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한 가지를 바라는 참된 덕후, 무엇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찬양하기를 바랐던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눈이 번쩍 뜨였던 그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번쩍 깨어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